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혼란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이방인과 같은 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있어요. 사사기 10장 1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이기는 모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면 사람들이 더 잔악해지고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국에서 일어나는 일본의 이 행태나 또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오직 자기 중심,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시록 13장에 두 뿔 가진 양이 상징하는 미국이 마지막 때에 용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로 있으려나 하고 어릴 적부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의 용처럼 말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근데 이게 세상만의 문제이면 좋겠는데 바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성도들은 갈피를 못 잡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관이 되어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사기는 총 3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서론은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가나안 정복 과정을 요약했고 또 여호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있고 부록 부분으로 마지막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까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록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까지 4번의 중복된 이야기가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참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의 중심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7장에서 18장에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정해진 터전을 떠나 아주 부잣집 미가의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나오고 또 후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최초의 시체 토막 사건인데 한 레위인의 첩이 죽어서 12조각으로 쪼개지고 이걸 계기로 수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 끔찍한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게 이 시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고 첩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갔어요. 처음엔 화가 났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 4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장인 집에 갔더니 얼마나 장인이 반겨주는지 3일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거하였다고 사사기 19장은 기록합니다. 4일째 되던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자꾸 더 먹고 더 있다 가라고 하도 권하니까 하루를 더 머물러요. 5일째 되는 날 아침 이제는 떠나려는데 하루 더 있다가 가라 하지요. 그래서 오후까지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서 자야 하는데 가까운 곳에 여부스 사람의 성읍, 현재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이방 성읍이었죠. 그 성읍이 있어서 종이 저기 가서 자면 어떨까라고 말했더니 여기는 이방 성읍이고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 곳에서 자야 하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저녁쯤 같은 기브아 성, 즉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자야 하나 생각할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집에서 자고 가래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So we can have sex with him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성관계를 갖겠다 그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온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때도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를 사사기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인은 손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성읍의 악한 비류들에게 온 비류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 줄 테니 손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 이 타락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진정되지가 않아요. 그때 이 레위인 즉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그들에게 내어 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아니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도 유분수죠. 그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괴롭히고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었어요. 그러나 그 첩은 그 집문 앞에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내어서 아마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각난 여인의 시체를 한 조각 한 조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이 맞춰져요. 다음 장인 사사기 20장에 보면 시체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들이 미스바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11개 지파 어른들이 모였고 이 악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이 말에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모인 것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이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모이긴 교회에 모였는데, 모이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떤 집회로 모였는데 그들이 계획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 즉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전멸을 시킵니다. 사사기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들어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런 끔찍한 일들의 이유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반복하여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모이긴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여호와가 그들의 중심에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진리의 뿔 가족들은 우리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으로 가면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 어른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심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족인데 완전히 한 개 지파를 전멸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완전히 병 주고 약 주고죠. 베냐민 지파가 전멸했는데 600명의 남자들이 도망가서 그 600명의 남자들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장 47절.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살아남은 600명에게 여자를 우리가 주어서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기들의 딸은 주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남아있는 베냐민의 용사들은 총각으로 늙어 죽게 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또다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총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단 지파의 한 성읍이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도 이방인이 아니고 동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처녀 400인을 잡아왔어요. 명백한 납치입니다. 사사기 21장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고민 중에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납치한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남자들이 살아있었으니까 아직 200명의 여자들이 부족한 겁니다. 다시 고민합니다. 어떻게 200명을 채워줄까? 그들은 다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물론 자기의 소견대로입니다.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실로의 처녀들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착안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 명절에 춤추러 올라오는 여인들을 납치해라. 만약에 그들의 부모나 형제가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 그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600명의 남자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어가도록 보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사기서가 맞춰져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갖기 원하며 추구했던 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 터가 명예였고 돈이었고 여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보니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인생관과 가치관을 이루면서 살아갑니까? 혹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살다가 오게 된 고민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 헤맬 때 우리를 목숨 걸고 찾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속에서 길을 잃어 열흘이 지나서 죽음 직전에 발견된 좋은 누리양을 기억하십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해서 죽게 된 좋은 누리양을 찾기 위해 수백 수천의 군경과 민간인이 동원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을 때 찾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애타는 부모의 심정, 저는 이 심정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요.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 다음에 자동차 내비게이션.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잘못 인도할 때가 있어요. 지난 여름 휴가에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저 지방에 저녁쯤 예약된 숙소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잡고 한참을 헤매서 저도 헤맸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 거기서 한 분이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물론 초창기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을 GPS라 하죠. 인도하는 길을 갔다가 깊은 산길로 그 GPS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 들어갔는데 겨울에 한겨울이었어요. 겨울에 그 산길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워낙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산은 깊기 때문에 차에 기름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인이 얼어 죽게 된 겁니다. 그게 화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이렇게 오류로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 속에 기막힌 은혜를 발견하고 혼자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어쩌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매일매일 마음 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꺼내서 옳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알려주면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을 때 엉뚱한 일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은 레위인의 모습은 오늘 다시금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대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길 끝에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하루의 평안을 빕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